에스겔 37장 1절에서부터 14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온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에게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그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네가 명을 조차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손인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아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를 말하고 이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이 시간에는 에스겔 37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른바 마른 뼈들의 그 환상이에요. 마른 뼈들의 환상. 그래서 이제 공과에는 에스겔에게 보여준 유다의 회복 이렇게 제목을 잡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났어요. 살아난 것은 역사적으로 뭘 상징을 하냐면 유다가 회복될 것.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될 것을 이 마른 뼈들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준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난 것이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마른 뼈들의 부활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마른 뼈들이 부활하는 것을 10절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11절에서부터 14절은 이 마른 뼈들이 부활하는 것을 뭘 뜻하는가 그 해석을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내용이에요. 마른 뼈, 에스겔 골짜기에 있었던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되는데 믿음의 역사죠.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말씀 1절과 보세요. 1절과 2절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온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예,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셔가지고 그 에스겔을 어디로 데리고 갔냐면 뼈들이 많은 그 골짜기로 샥 데리고 갔습니다. 데리고 가가지고 보여줬어요. 뭐가 많았다고요? 그 골짜기에
뼈가 많았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공동산이에요. 공동산. 예, 공동산. 여러분 저기 마을에도 공동산 있나요? 예전에는 그 공동산 우리 저기 가게 되면 우리 시골 집 뒤에 가게 되면 그 이제 조그마한 이게 공동산이 있어요. 그래서 이름 없는 그 산들도 있고 거기에 이제 공동으로 묘지들이 많아가지고 그랬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에는 제가 가기 싫어했던 것이 그곳이에요. 밭이 한 군데가 있는데 밭이 어디 있냐면 그 공동산 한 군데를 한가운데를 쑥 지나가가지고 거기를 가야 거기 그 밭이 있었어요. 네. 그 밭이 왜 이제 저희가 저희 집이 그렇게 넉넉한 편이 아니어가지고 그 밭 너머편이 황토밭이었습니다. 황토밭이 좋잖아요. 근데 거기다 고구마를 심으면 고구마가 그렇게 맛있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꼭 거기다는 고추하고 뭘 심었냐면 그 고구마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고구마를 이때쯤이에요. 이보다 조금 한 달 전쯤이네. 그때 이제 서리가 오기 전에 고구마를 보통 캐잖아요. 그때 이제 캐러 갈 때에 꼭 거기를 지나가야 되니까 어린 마음에 거긴 가기가 싫더라고요. 가기가 싫어. 가기 싫어요. 요즘도 거기 있던데 가게 되면은 그 묘지 한가운데로 뭐가 나 있냐면 길이 나 있으니까요. 그 이름 없는 그 묘지들을 밀고 그 길을 내는 것이라 미약가가 한번 지나가거나 구르마가 한 번씩 지나가게 되면 거기서 뭐가 하나 툭 튀어나와요. 뭐가 튀어나올 것 같아요? 뼈가 튀어나와요. 뼈가 한 번씩 막 튀어나와. 다리뼈도 한 번씩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저희 한 번은 어떠냐면 저희 집에 개를 좀 키웠어요. 시골에 개를 키우잖아요. 거기를 한번 지나갈 때마다 개들이 호강을 해요. 호강을. 그러면서 한 번은 걔가 그걸 물고 어디까지 왔냐면 저희 집까지 와가지고 그냥 저너무 어머니한테 특히 하는 말 있잖아요. 작대기 들고 가가지고 걔가 뭘 물고 왔다 그러면서 막 잡더라고요. 쥐를 잡더라고요. 개를 쥐 잡듯이 막 잡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무튼 그런 기억이 있는데 지금 여기 상황이 그 상황이잖아. 지금 에스기를 어디로 데리고 갔어요? 하나님이 그 공동산 껍데기를 데리고 가가지고 이 뼈들이 너무 말랐으니까 그걸 보여주면서 얘기한 겁니다. 이 뼈들은 뭘 상징을 하냐면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죽어가지고 이게 살아나겠느냐라고 물어보신 것인데 그 말씀 3절이죠. 3절을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네, 하나님께서 물어본 겁니다. 이 뼈들이 살겠느냐?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물음을 듣고 얘기를 참 잘했어요. 대답을 잘했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의 주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면.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4절에 있는 것처럼 이제 쭉 보시게 되면 얘기를 하는데 4절에서 6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예,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6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누구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혹자들은 어떤 어리석은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하나님께서 그랬지요. 생기를 주시고 힘줄을 주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생기를 두고 이렇게 하니까 이 순서대로 이제 우리가 부활할 것이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요. 하나님께서 단번에 살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그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통해서 여호와가 누구란 사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난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고, 이건 역사적으로 누구를 상징을 하냐는 거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 마른 뼈와 같은 상태에 있었던 유다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한 말씀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지. 이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니라 순서에 집착하지 마세요. 순서에 집착하지 마세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가지고 하니까 그 뼈들이 진짜로 실제로 살아나게 됩니다. 그 말씀이 10절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7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예, 거기까지 일단.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지고 예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얘기를 하니까 보면 7절에서 그랬죠? 막 소리가 나서 막 움직입니다. 그리고 사방에 흩어져 있던 뼈들이 막 이 뼈가 맞춰지고 다리뼈는 다리뼈대로 맞춰지고 손가락 뼈는 손가락 뼈대로 다 맞춰지고 막 해골이 막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고 그런 거예요. 전설의 찍는 것 같네요. 아무튼 그렇게 다 됐어요. 뼈들이 서로 연락을 해가지고 그리고 또 그 뼈들에 뭐가 생기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근데 아직 생기가 일어난 건 아니에요. 다 일어나 이렇게 됐어요. 참 기이한 역사죠. 기이한 역사. 에스겔 선지자가 이걸 봤을 때 아마 눈이 아무래도 희둥그레졌지 않았겠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또 9절에서부터 10절 보시면 9절부터 10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망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예. 아직 다 뼈들이 붙이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있었는데 아직 생기라고 하는 얘기는 그 아담을 흙으로 빚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었지요. 그래야 이제 사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영을 불어넣었다는 얘기도 되는데 여기서 또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또 이상한 이단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상징적인 얘기라니 이건 상징적인 거, 예, 상징적인 거. 계속 이걸 제가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통해서 뭘 나타내려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라는 사실,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걸 나타내는 거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유다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사실이 참 중요한 거예요. 이건 역사적으로 이제 서두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것, 그 아스루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과 유다의 백성들이 회복될 것을 가리키는 거고 이 말씀처럼 회복이 됐죠? 70년 만에 다시 돌아왔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신학시대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마른 뼈들이 살아난 것처럼 살아날 것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으로 한번 가봅시다. 요한복음 5장 저도 한번 찾아볼게요.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 아멘이신가요? 예. 죽은 자들이 살아날 때가 있어요. 이 말씀을 듣고 그때가 언제인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소천하고 계셨다고 하면 무덤 속에 있다라고 하면 이 말씀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죽지 않고 살아계시다고 하면 살아있다라고 하면 거룩한 몸으로 순간적으로 다 변화가 될 겁니다. 저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제가 어떻게 있을 동안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제가 살아있을 동안에 그 거룩한 모습을 한번 보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욕심이 아니라 여러 차례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천군과 천사와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구름을 타고 짠하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 모습이 땅에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보일지 그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 다른 이유가 아니라 죽기 싫다는 이유가 아니고 그런 이유가 아니고 땅에 있어봐야 여기 있어봐야 천군과 천사들 그 많은 호령과 그 예수님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짠하고 찬하고 나타날 때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여기 앉아 있어봐야 그 하늘의 모습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쵸? 하늘에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그 하늘에 있다라고 하면 돌아가셔가지고 하늘에 있다라고 하면 예수님과 같이 구름을 타고 내려올 거예요. 그러면 뭐만 보이게 되냐면 밑에 있는 사람들만 보일 거예요. 예수님의 뒷꼭지만 보일 거고 그렇겠죠? 천사들만 보일 거고 물론 그것도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이겠지만 밑에서 이걸 지켜보는 거하고는 다른 모습 아닐 거예요. 다른 모습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소망이 있어요. 모르겠어요. 그렇게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 모습이 어떠할지 참 그게 궁금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날이 있을 거라는 얘기. 그날 거룩한 그날이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또 말세에 기독교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여러 가지 모양의 어려움 당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 말씀이 또 있어요. 요한이 또 그대로 얘기를 했는데 요한계시록 한번 가봅시다. 요한계시록 11장 9절에서부터 11절 요한계시록 11장 9절에서부터 11절이에요.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묵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기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며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예, 하나님께서 어려움 당하는 그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했던 그 어려운 사람들, 현대의 그리스도인들과 그 모든 사람들 그 생기가 쫙 하고 나타나니까 생기가 나타나가지고 부활한다는 얘기는 계시록에서 이미 말씀드린 것 같은데 죽었다가 하늘로 올라간 사람들을 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이것을 보고 두려워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발로 일어서고 이 모든 것을 보게 되면 이 날이 있을 거예요. 이 날이 우리가 솔직히 얘기한다라고 하면 이 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재림 그 영광의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일지 그 모습을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11절부터는 두 번째 대지로 와가지고 이것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려주셨어요.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예,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것에 대해서 해석을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른 뼈들은 누구를 상징을 하냐면 이스라엘 온 족속을 가리키는 거고 그러니까 뼈들이 말랐던 것처럼 이들에게 소망이 없었어요. 적국의 포로로 잡혀가는 신세 언제 돌아올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소망이 없던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12절과 1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12절 13절 그러므로 너는 태어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아리라. 예, 이 말씀처럼 포로로 잡혀갔던 그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소망이 없던 그들, 죽었던 그들,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현실들을 하나님께서 초월을 해가지고 다 이기시고 다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망했다, 끝났다, 소망이 없다, 꼼짝없이 죽었다 라고 생각했던 그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기이한 역사의 방법을 통하여서 그 모든 일들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했다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타내는가? 너희가 나를 누구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게 되면,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오늘 말씀에서 여러 차례 나오는데 내가 누구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것은 반증 뒤집어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그 당시 유대 사람들과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과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가 누구인 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인 줄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겠지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알아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아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능력이 대단하고 어떠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지를 못해요.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렇게 소리 지르면 집사람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나 제 성품상 소리를 질러야 되겠어요. 소리를 지르는 게 맞는 것 같지요? 소리를 지르려고 하면 저는 여기 밑에 이제 여기 밑에가 막 땡겨요 지금. 그러나 성품상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그만큼 답답하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답답하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만큼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4절이요. 14절.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서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예. 여기도 그랬지요.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말들이 많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다 담겨 있어. 오늘 말씀에서도. 그러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기를 원하고 마른 뼈를 살리신 하나님이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당연히 살릴 능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셔요.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 때문에 세상이 잘 되지 않는 그 일들 때문에 나를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 때문에 그 믿음 변치 말고 그 모든 일 현실들 가운데서 넉넉히 이기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전에 있는 것처럼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하나님의 뭘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벌써 잊어보셨어요? 내 하나님 나라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참 좋아요.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일 나에게 맡겨진 모든 작은 일이라도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고 괴로운 현실들 코로나가 창궐하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해결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 모든 걸 이등으로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